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 끝에 부분 거기를 한번 보시면 19절에 그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나요? 그거는 바로 앞에 쭉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11절에 나오는 표현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매를 맞아서 낮아지고 그리고 형벌을 받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18절 표현을 빌리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하는 것처럼 죄악을 끄는 그 사람들이 19절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19절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거를 기대하고 있지요.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실 것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나하나 속속히 차례대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실 것이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역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셔서 우리가 그거를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서 우리 눈으로 그걸 볼 것이다. 또 당신 일을 계획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거를 알게 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모순이죠. 그죠? 예.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람들한테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 이거를 가리켜서 종교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착시 현상이에요. 어떤 종교든지요.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착시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잘못 보는 거지요. 착각하는 거지요.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거를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어떤 종교든지요. 그 종교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또 실제 삶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인간 양심이요. 인간 양심에 어긋난 어떤 그런 거를 가르친다. 또 인륜 도덕에 어긋난 거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는 보통 사이비 종교입니다. 적어도 고등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는 양심 이거를 소중히 여기고 인륜 도덕 이거를 소중히 여깁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모든 문화권을 초월해서 인류 공통으로 인륜 도덕이라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도덕률이라는 게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적어도 뭐 그 사람이 피부 색깔이 어떻든 뭐 선진국 사람이든 후진국 사람이든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 그거를 막론하고 적어도 사람이라면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인륜, 도덕, 양심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얘기한 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로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누구나 다 인륜, 양심, 도덕 이런 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륜과 양심, 도덕 이제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종교들 중에서도 이제 사이비 이런 종교입니다. 인륜, 양심, 도덕은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악하게 대한다. 그거는 양심, 인륜, 도덕에 어긋나는 거죠. 사람 관계에서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륜, 양심, 도덕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거는 인류가 태초부터 늘 반복되어 왔던 것이지만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럴 때 나쁜 거지요. 이게 양심, 인륜, 도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이 거짓말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 이 자의식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 이게 이제 자기의 믿는 바에 따른 그런 거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좋으냐? 그게 좋은 거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요, 종교적 착시 현상은 근본적으로 그 알맹이가 뭐냐면요. 자기의 구체적인 삶이 양심, 인륜, 도덕 거기에 어긋나서 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 종교 현상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고 또 어제 묵상한 본문하면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면서 홀로 거주하려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이든 정치 권력이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래서 무한한 재물 욕심, 부동산 욕심을 가지면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것. 이건 참 비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거짓말을 하는 것, 그거는 죄악을 끄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결국은 죄에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가 보게 하고 우리가 알게 하실 것이다. 아, 기대가 된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거는 그거는 착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속임수를 써서 사업과 장사를 해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분명히 위법이고 속임수를 써서 그러면서 11조는 꼬박꼬박 드리면서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지. 이렇게 헌금 생활하면 그건 어떨까요? 그거는 착시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돈을 받으시면서 너 11조 정확하게 했구나. 내가 축복해 주마. 아니,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 분이셔요? 하나님이 그런 우상, 잡신, 복채만 갖다 주면 무조건 젊게 좋게 나오는 하나님이 그 정도 분이셔요? 아니지요. 그죠? 또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생색 내느라고 11조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생색 내느라고 구제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 잘해, 나는 기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거 보이려고 기도하면 성경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도 내가 헌금 생활이 그저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받는다고 기대한다면 이거 착시 현상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심, 인륜, 도덕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의 10계명에 나오는 항목들은 양심, 인륜, 도덕 그 핵심 사항들이에요. 신약에서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들, 산상설교에 나오는 가르침들은 양심, 인륜, 도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죠. 양심, 인륜, 도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구원의 진리가 있지요. 그게 바로 창조의 주님이 계시다. 사람은 죄에 빠졌다. 철저하게 타락해서 사람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됐고 회복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2000년 전에 이 지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몸을 입고 사셨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원죄와 그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몸, 당신의 피를 다 쏟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갈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거는 양심, 인륜, 도덕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이 착시 현상을 잘 관찰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신앙생활에 무지무지한 기쁨이 와요. 보통 신앙적인 착시 현상들은 체면, 권력, 등등 이런 거하고 전부 다 연관되어 있어요. 특별히 장로님 되신 분들, 권사님 되신 분들, 안수집사님 되신 분들 참 주의하셔야 돼요. 저처럼 목사, 전도사들은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 직분 때문에 종교적 착시 현상에 빠질 수가 아주 많아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 삶과 사역에서 종교적 착시 현상, 신앙적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된다.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또는 내가 설교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신학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성경 지식 때문에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설교자가 아니라면, 나는 목사가 아니어도 새벽기도 할 것인가? 나는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할 것인가? 목사, 전도사 이거를 내려놓고 생각해야 된다.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가끔씩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주일에 아침 7시 되면 여기 2층 여기에서 모여서 잠깐 한 10분 정도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목사직보다 전도사직, 목회자직보다 더 근본적인 게 그리스도인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목사, 전도사,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주 말하고 같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 이거예요. 장로님이 아니라도 그거 할 거예요. 권사님이 아니라도 봉사할 거예요. 그런 타이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그렇게 섬길 거예요. 저는 신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청년 때,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청년 때에 막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러던 분들이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봉사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 때는 내 월급 받고 직장 생활해서 주머니 돈 막 털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면 애들 막 떡볶이도 사주고 막 그러던 사람이 신학교 들어가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하고 교회에서 말하자면 사례, 월급이라는 걸 받으면서는 자기의 돈을 사용하는 게 아주 인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게 교회에서 월급 사례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유급 사역자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사례 받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돈이다. 그건 무서운 돈이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낸 것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사례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목회자가 아닌 것처럼, 직원이 아닌 것처럼 참 신앙 좋은 성도로 그렇게 생활하는 거, 그게 결코 쉽지 않다. 목회자가 11조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목회자가 11조 안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목회자니까 억지로 하든 뭐로 하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목회자이기 이전에 열의 하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목회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종교적 착시 현상에 빠지면 온통 자기에게 손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그 직분 받기 전에 하던 구역장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시면 이런저런 거 안 하고 무슨 부장만 하고, 그러면 장로 되기 전에는 열심히 봉사했어요. 갑자기 장로 되고 나서 봉사를 안 해요. 무슨 감독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게 심리 구조가 바뀌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직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제일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뭐예요? 그게 양떼들 돌보는 사역. 그게 바로 구역장이에요. 바로 양, 목양에 관련된 그 일을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교회 와서 이런저런 남들이 좀 안 하는 그런 어려운 거, 그거 먼저 하는 거, 이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 신앙 좋다 그럴 때 자기는 안 하고 이렇게 시키기만 하는 사람 신앙 좋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하고 남이 봐주지 않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종교적 착시 현상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엄청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김신구 목사님이 고른 찬송 이렇게 부르면서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은 곡조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가사가 중요하거든요. 찬송은 왜 찬송이냐? 그거는 가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찬송 보면 후렴 보세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기린다, 이거는 예배한다는 말이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 아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하는 거 아니고 알고 생각해야 되지요. 근데 결국에는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 삶이 변하고 구체적으로 사는 거, 그게 길이에요. 시편 128편 거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걷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거는 예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했으면 그 다음에 걸어야 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이게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까지 꽉 붙잡았던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의 동기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기쁨을 주십니다. 심령의 기쁨이 삶의 이런저런 주변적인 것들을 넉넉하게 넘어서게 합니다.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 사회,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그 말씀에 말라기서 3장 12절이 걸려있는 거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땅, 사업의 땅, 자녀 양육의 땅, 건강의 땅,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그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그냥 아름다운 척, 아름다운 것 같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아요. 진짜지요? 분명한 거지요? 그렇게 내가 걸어가는 삶의 영역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야, 진짜 복받은 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지요. 말씀이 삶이 되고 그리고 온 세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삶의 축복이 걸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또 우리의 삶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결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한국 땅 여기저기에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감사헌금 받아주시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거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5번 봉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축복하옵소서. 상처와 오해는 치유되고 사랑과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서로 돌보는 손길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가슴으로 품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시대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구역의 리더인 구역장과 설교자를 붙으셔서 예수님 사랑으로 구역원들을 목양케 하소서. 동력교회와의 사역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사역의 기초가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2013 선교 아우리치 사역이 사전에 잘 준비되어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 사역의 균형을 이뤄가게 하소서. 꿈새 사순절을 통해 말씀의 길 복의 흐름을 따르게 하시고 지영원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삶의 안정과 평안이 되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기도문과 여기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그 양심에 기회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착시 현상에 눈이 멀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로 순수함으로 동기의 아름다움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사역에 힘쓰라고 맡겨주신 거룩한 이 직분이 아버지의 착시한 생활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직분의 의미를 잘 알고 아버지 직분의 정의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자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를 마시며 포도주로 즐기는 것처럼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인간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아버지의 거룩한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구원의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상처와 오해는 치유되고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아름다운 예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공동체를 또 거듭나게 하시고 서로 돌보는 손길,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넉넉한 교회, 그래서 여유가 있는 언제나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어머니와 같은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공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길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